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삶에서 다른 삶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막 장담했지만 그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울었습니다. 통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내가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 그도 회개했습니다. 그도 후회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졌고 똑같이 후회했고 똑같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베드로는 살았고 가룟 유다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같은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기적도 함께 보았는데 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결과가 났어요. 다른 삶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를 받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가? 이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묵상하다 보니 저희 삶을 돌아보게 했고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점들을 돌아보게 했어요. 제 욕심에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거에 끌려가지고 다른 이상한 종교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마음이 뭐 허전한 거예요. 막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영이 허기져. 이상하다. 그 속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그 속에서 똑같은 종교와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모임 속에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게 나중에 주님 주신 마음인데 이런 의문이 나오거든요. 제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제 입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가면서도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저의 갈망, 진리가 뭐냐?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 설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저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 안에 있는 마음, 거기에 대한 갈망. 참 희한했죠. 그러니까 그 같은 집단에 있으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로 확 빠져버렸어요. 제가 확 빠져나오게 했어요. 희한하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다시 부산에 갔을 때 같은 부모님과 다니는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인사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또 제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게 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납니다. 뱀을 집어내고 그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또 준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지? 성경이 옳고 그죠? 이거 명백한 건데 우리의 캐논인데 우리의 잣대인데 우리의 기준인데 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럼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 가는 거 아닌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확 오는 거. 그 마음에 분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르니 여기에 대해서 그게 제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제 부르심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복음 안에서 함께 모였는데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냥 설교하는 목사, 그냥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예언하는 목사가 돼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치유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가 됩니다. 아픈 자를 만나고 아픈 자를 찾고 그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분들이 마음 치유가 되고 갈급한 영혼도 만나게 되고 단순히 설교 듣고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그런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저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의문, 어떤 질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마음에 품어지는 거,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뭔가 품어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은 거. 그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의 계시, 이 뭘까? 베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왜 주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었어요? 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걸 알려주신 것은 아버지야. 너가 알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계시로 알려준 거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알았어요. 그 마음을 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을 품고 있던 거예요. 그가 타락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품었더니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들니까 저기 손을 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뛰어들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깊어요. 그냥 완만하게 그냥 그 바다가 이렇게 완만한 것이 아니고 쭉 가다가 훅 꺼지는데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냥 뛰어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품게 했던 어떤 말씀과 묵상들, 내 안에 심리학이 있던 것들, 이것이 확 나를 잡아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를 살펴봤어요. 가룟 유다는 무슨 결정적인 주님의 어떤 말씀 못 들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가 했던 말 하나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다 향기를 붓고 울면서 회개하는 그때 가룟 유다가 다 와가지고 비난하죠. 저거 팔면 이거 저거 돈 꽤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지? 그랬죠. 근데 그 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도둑놈이었다. 유다는 도둑놈이었다. 헌금에 손댔다고. 원래부터 도둑놈이었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의 심보가 틀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심보가 틀린 거예요. 주님의 어떤 감동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감동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는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졌어요. 베드로. 똑같이 회개했어요.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죄 속에 빠졌어요. 정죄감에 빠졌어요. 마귀는 붙잡았어요. 네가 예수 팔아먹었지. 영화에서 보면 잘 표현되어 있죠. 반미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마음에 주님 주시는 품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뭔가 감동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없어. 베드로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알려줍니다. 그게 없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어떤 감동, 아버지가 주신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돌이킬 힘이 없어요. 회개해도 존재감 속에 깊이 빠져요.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유다도. 하지만 그의 마음의 심보가, 그 마음의 중심이 도둑놈의 중심, 도둑질하는 그 마음, 돈에 대한 욕심, 함부로 그 헌금에 손을 대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다른 결론은 나버려요. 12제자에서 탈락해버려요. 12제자에서 그냥 불쌍한 영혼이 돼버려요.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품는 거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실수를 했거나 죄를 졌거나 그럴 때 일으키는 힘이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이 돼요. 그게 능력이 돼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했어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품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확 어두워지면서 밝은 빛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낙마했습니다. 바닥에 불썩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확 날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한 빛이 자기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내뱉죠. 주여! 예수님에게 주여 누구십니까? 소리 지르죠. 바울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때로는 그죠? 죽임 당하는 그리스도인 앞에서 옳다고 막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을 품고 있었던 것.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그가 악한 일을 했지만, 그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열정.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다. 확 계시해버리고,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 신약의 반 이상을 확 기록해버려요. 편지를 막 쓰면서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는 게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 주신 그 마음을 품은 자,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종교로 흘러가지만 생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돈에 내 마음이 팔린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흐릿하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데 뭔가가 있을 거예요. 나를 잡아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마음이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나 이렇게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너무 궁금한데, 막 이런 거. 내 마음을 압도하진 않지만은 흐릿하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흘러가 버려요. 똑같이 종교인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인간관계 그냥 인사 한번 주고받고 명함 주고받고 뭐 사업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같은 삶에서 다른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흐릿하지만
그거 있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막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막 그렇습니까? 회개하시고 아버지 마음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시한 것처럼 그 마음이 바르니까 덜렁대고 막 실수도 많이 하지만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보셨어요. 베드로야 보겠다. 아버지가 아니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네가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그걸 깨달았느냐. 마음의 중심을 바라겠대. 거칠고 막 쌍욕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어부고 글도 모르고 막 고기만 잡고 칼 차고 다니고 막 와일드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바라겠대. 아버지가 알려준 거. 여러분은 도둑놈 신부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콩고물 같은 조그만 티끌이라도 주님은 그거 보고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 부어주실 거예요. 뭔가 품게 할 거예요. 제가 그걸 품으니까 같은 삶에서 다른 삶을 계속 인도를 받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죠?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막 기도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계속 여러분이 전진해 나가시도록 계속 정체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더 탁월하게 우리에게 읽혀진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12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 그 어린 양이 아니었죠. 특별하게 그들 속에서 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특출나게 사도 바울을 뽑아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는 것. 이것으로 정체되지 않고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